언어였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있게 하는 언어, 되게 하는 언어였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어는 있게 하는 언어였다. 있게 하는 언어였다. 되게 하는 언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비롯된 결과, 비극적인 결과죠. 그죠?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일 때문에. 바로 바벨탑 때문에 정말 힘들게 되고 안타깝게 된,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고생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뭡니까? 언어의 혼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언어는 무너지게 만드는 언어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언어. 망치게 만드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치는 언어를, 무너지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언어 해야 돼요? 있게 하는 언어, 되게 하는 언어. 그렇죠?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자, 우리가 써야 할 언어는 어떤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거다? 자, 큰 소리로 되게 하는 언어, 있게 하는 언어. 되게 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치매 올 확률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지만 제가 먼저 있게 하는 언어라고 그러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죠? 있었고 라는 것은 그 말씀의 결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는 그래서 있게 하는 언어다. 또 하나님의 언어는 되게 하는 언어다. 되게 하는 언어를 뒤에다 했죠. 그죠? 뒤에 했죠? 그러니까 뒤에 한 거를 먼저 한 사람은 약간 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슨 끼가 있다? 치매 끼가 있다. 치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까 근간에 있던 일들을 잊어버려 가면서 잊어가는 현상으로 치매가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근간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 그게 치매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경험했던 거,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 이름 알고, 그런 어릴 시절에 했던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있었던 거를 점점 까먹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휴대폰을 가지고 차에 왔다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암만 주머니를 지대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방으로 가요. 방으로 가서 열심히 또 찾아요. 이제 어디에 놨겠지? 주로 이제 놨는 거를 주로 해봤자 없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전화를 걸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화를 걸어봤더니 소리가 어디서 나요? 자기 손에서 나요. 내 손에서. 자기가 들고 있는 이 가까이 있는 일, 이거 기억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오늘 있었던 일, 1년 전에 있었던 일, 3년 전에 있었던 일,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치매 걸릴 확률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입력되어지는 순으로 나중 입력된 것부터 없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입력해 놓았던, 머릿속에 입력해 놓았던 거는 남아가지고 어릴 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한대요. 치매의 증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언어는 뭐 하는 언어다? 되게 하는 언어, 있게 하는 언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는 되게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있게 되었다라는 건 긍정이에요. 있으라 했는데 없었다, 그건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무슨 언어다? 긍정의 언어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어떤 언어? 긍정의 언어다. 알겠나요? 아름다운 것을 잊게 하고 좋은 것들을 잊게 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고 하여튼 내 말 한마디가 되게 하고 잊게 하고 좋은 것들로 잊게 하고 되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무슨 비를 갚아요? 전량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공동탑도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는 무슨 언어다? 무슨 언어다? 어떤 언어?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언어는 되지 못하게 하는 언어, 잊지 않게 하는 언어, 무너뜨리는 언어, 망하게 하는 언어, 파괴시키는 언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언어가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뭐하게 되죠? 혼잡하게 돼요.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그렇게 공들여서 닿던 바벨탑이 뭐하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의 언어는 무너뜨리는 언어, 파괴시키는 언어, 몰락하게 만드는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 여행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언어의 문제 생각해야 되고죠. 정말 어찌하든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어찌하든지요, 웃자든지 좋은 말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한 번 더 인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벨탑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헛소리 좀 그만해라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연습했죠. 무슨 소리 좀 그만해? 헛소리. 그래서 바벨의 뜻이요, 바벨의 뜻이 혼잡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헛소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혼잡이라는 뜻도 되고요, 바벨이라고 이름의 뜻이 뭐도 된다? 헛소리라고 하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탑의 헛소리 세 가지로 생각했죠, 그죠? 탑의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우리가 공들여 노력해서 쌓는 이 탑의 끝이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 그 무슨 소리다? 헛소리다. 제발 그런 헛소리 그만들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헛소리. 우리의 뭐를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들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자. 무슨 소리? 헛소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 개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헛된 무슨 소리? 개소리. 개소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헛소리. 세 번째 헛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런데 그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휴머니스트의 세계, 휴머니즘의 세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자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그 소리도 헛소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소리도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제발 좀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저한테 아주 양반으로 대하시네,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아이고, 양이 안 차요.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요. 세 가지 헛소리 세 가지. 첫 번째, 탑의 꼭대기를 헛소리 좀 그만해 좀. 미친 개소리 하고 있다고 정말. 세 번째,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래요. 이건 그런 소리의 헛소리가 이런 소리는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했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언어를 우리 입술로 뱉어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자, 헛소리 세 가지. 첫 번째, 탑의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두 번째,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 우리 헛소리죠. 세 번째, 사람끼리 똘똘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하는 것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는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요? 뭉쳐야 돼요. 근데 뭉치되, 우리가 뭉치되 우리끼리 뭉치면 안 돼요. 우리가 뭉치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똘똘 뭉쳐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똘똘. 좀 표현했고 그냥 멍하게 구경 좀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말 잘하자. 있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되게 하는 말, 그 말 쓰도록 하자. 절대로 사탄이 쓰는 말을 하지 말자. 두 번째는 헛소리는 안 된다 이거죠. 헛소리는 안 된다. 헛소리 세 가지 중요합니다. 탑의 꼭대기를 어디에 쌓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끼리 똘똘 뭉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흩어지는 것을 막자. 자, 이것이 왜 헛소리냐? 이게 왜 헛된 개소리냐?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우리가 뭘 하자? 자, 우리가 뭘 하자?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단결해서 민족, 자주, 독립을 우리가 이루어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렇게 외쳤죠.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뭘 하자라는 이 용어, 인간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 인간들이 쓰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언어를 자기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인간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26절로 가요. 창세기 2장 26절. 자, 같이 여기 2장 이렇게 했나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뭘 하자라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하자.
뭘 하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뭘 하자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바벨탑의 사람들 봐요. 바벨탑의 사람들 11장 3절로 와서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이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사람들끼리 저거가 말하는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우리가 또 뭘 하자, 건설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어를 누가 쓰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를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자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죠. 우리가 오늘 국수를 삶아 먹자. 모여가지고 국수를 삶아 먹자.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국수를 가루를 만들어내자 하면은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가루가 있는 걸 가지고 국수는 수제비나 이런 거를 만들어 먹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가루를 잊게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용어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하자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백방 실패하고 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는 우리 좋으라고 탑을 쌓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탑을 쌓고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좋은 구성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은혜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들이 우리가 뭘 하면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 내자. 그리고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똘똘 우리가 뭉치도록 하자라고, 이거는 망하는 것들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문화권 속에 빠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들여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탑을 높이 쌓게 되는 것이 뭐가 문제죠? 탑을 높게 쌓는다는 게
뭐가 문제죠? 우리 인간의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문명도요, 높이 빌딩을 세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 세워놓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워놓으라고, 최고의 높은 빌딩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단한 나라라고 이렇게 많이 떠들죠,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제일 높은 빌딩이 뭐라고 배우는가 하니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배웠죠, 그죠? 지금은 그거보다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죠. 뭐 부산에서도 뭐 얼마 빌딩을 세운다. 뭐 300 몇 메다가 세운다. 또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500m 빌딩을 세운다. 500m면요 어느 높이가 되어지는지 아시죠? 여기에 동대산이죠. 동대산, 봉대산인가? 동대산인 거 알고 있는데 무룡산 그 꼭대기 정상에 옛날에 가보고 잊어먹었네. 그 높이가 얼마예요? 475m. 그래서 사람이 500m 저 높이보다 더 높은 뭐를 세운다는 거죠? 빌딩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라네요. 이만큼 발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잘 살고 해놔서 알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면 미국 딱 돌아서 미국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중요하지 않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 암흑에, 우리들의 암흑에 이게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면 병영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이런 것으로 유명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아멘입니까? 그런 것으로 유명하지. 여기에 뭐 누가 이거 그렇게 되는 거는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네들이 높게 쌓아서 누구와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게 바벨탑 사람들의 언어였어요. 바벨탑을 쌓던 그때의 시민들, 그때의 국민들, 그 백성들의 언어였어요. 근데 그 언어를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언어는 바벨탑을 쌓던 그 백성들의 언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언어다 이거죠. 누가 즐겨 쓰던 언어였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뱀이 쓰던 언어였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하와와 이브를 뱀이 성금성 기어가가지고 만나요. 그리고 이브에게 지금 못하냐?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그리고 뭘 보고 있냐? 나 저 나무 선악과를 알가는 나무 보고 있어. 어때? 참 예쁘지? 맛있게도 보이고. 그래, 저 열매는 굉장히 맛있단다. 맛있는 정도가 아니란다. 저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누구와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언어를 누가 썼어요? 뱀이 썼어요.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우리들을 유혹할 때 뱀이 찾아와 가지고 먹어.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으라니까. 아예 안 돼. 왜 맛종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주셔? 네 먹어야지 왜 먹어? 근데 하나님 먹지 마라. 아니야. 너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냐? 네 저거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까 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 거절했다가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딱 던지자. 인간이 뭐?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게 되죠. 그렇죠? 자, 오늘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 무슨 언어 써요? 우리가 탑 쌓자. 쌓아서 누구와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누구가 썼던 언어다? 바로 뱀.
사탄, 마귀가 썼던 언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탄이 쓰는 언어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쓰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굉장히 달콤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헛소리가 뭐였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이름으로 뭘 하자라는 겁니까? 사인하자, 사인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어떤 계약을 맺고도 사인을 하고 하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사인을 하고 그렇죠? 카드로 결제할 때도 뭐 하라 그래요? 사인을 하라 그래요. 그 사인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사인의 의미가 이거는 내 것이다. 내 소유의 것이다. 내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 내가 인정을 했다. 그게 바로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도장을 찍는 것. 우리의 도장을 찍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사인을 하니까 또 우리 중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곧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럼 우리는 사인이 하나님 사인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인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장을 찍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우리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 그게 바로 패망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짓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교훈을 뭐가 주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소유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사인, 우리의 이름을 내자.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놓자. 우리의 도장을 찍자.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낙관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은 가치가 있다 없다. 뭐 진품 명품인가 거기에 이제 그 출품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낙관이 없으면 그거는 똥값이야 말이야. 그런데 좀 별로 형편이 없는 것 같은데도 뭐 그냥 끄적거려 놓은 낙서인 것 같은데도 그 낙서 밑에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사인이 되어져 있으면 그건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알아줘요. 그 그림 자체보다는 그 뭐 종이 거기에 그려진 내용보다는 그렇게 낙서를 한 그분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값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만큼 완벽한 조물주가 어디 있겠고 하나님만큼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어디 있겠고요. 하나님만큼 불량품이 없는 완제품, 아주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완제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인하자? 우리 이름으로 사인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대답 좀. 이게 잘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 못하는 짓이다.
자, 사도행전을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해서 쌓자 그래고 우리 이름 떨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소유로 만들자. 우리 소유만, 우리의 사인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부모를 듣고 모여가지고 마가에 따라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무리들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죠.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면서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있게 되죠. 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지역의 벽이 무너져요.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베트남 사람이냐, 뭐 이런 벽이 무너져요. 두 번째는 소유의 벽이 무너져요. 소유. 그래서 유무상통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빼앗는 사람도 없고, 또 막 가지려고 움켜쥐는 사람도 없고. 우로부터 성령이 내리게 되어지니까 내 것이다 라고 선을 긋고 경계선을 설정하고 말뚝을 박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어진 것들도 다 그것들이 제거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음의 장벽도 없어져요. 왜 장벽도 없어진다? 마음의 장벽도. 그래서 놀라운 거는 지역이라고 하는 벽도 무너지고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것,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런 것, 아시아냐 유럽이냐 이런 벽, 모든 벽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유의 벽도 무너지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들 10사람이 있으면 각 마음들이 다 다른데 그 마음의 벽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 44절부터 볼까요? 4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있죠. 소유의 벽이 무너졌죠.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합니까? 통용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다 할 것 같아요. 함께 합니다. 지역의 벽이 무너졌죠. 그렇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뭐를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특징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의 현장으로 가서 보게 되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올라가는 길을 닦죠. 그렇죠? 올라가는 길을 닦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히려 정반대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뭐 누구 거야, 벽이 쌓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산산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바벨탑 여행을 하면서 배워야 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닦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 마음 다잡아가지고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길,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위로부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힘있고 사는,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로 가서 헛소리가 뭐였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많은 것을 막자, 흩어지는 것을 막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또 될 것이 있어요.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했을 때 단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람이 단결해도 단결해도 어떤 일들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새 단결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보게 하는가? 저 중공업 앞에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옛날에 또 86년도인가 83년도인가 아마 82년도인가 자동차 앞에서도 많이 보였죠. 뭡니까? 단결,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 마저 단결하자. 힘을 모아가지고 그냥 회사하고 싸워서 우리의 꿈을 이루자. 월급 얼마 높여? 일주일에 얼마 놀리죠? 그리고 일을 좀 적게 해줘. 일을 적게 해놔도 월급은 똑같이 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뭉쳐서 투쟁하자. 단결. 회사가 발전되는데도요, 가면은 우리 회사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원들이 다 협동 단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협동이라는 말, 동자는 같을 동자죠. 그 협자라는 말이 정말 재미나는 단어죠, 그죠? 이걸 알고 협동해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함께해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협자 한문으로 써볼까요? 제가 이 붓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붓입니다. 불을 찍어가지고 이걸 왜 두드리는지 알아요? 저러고 있는 사람 깨라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지금. 자, 더 들어가지고 힘을 꽉 줘서 문종이 창문에다 다 붓을 찍습니다. 딱 찍어. 한번 덜 들어야 돼요. 바로 찍 그러면 안 돼요. 쫙 가다가도 이게 천천히 가면 안 돼. 쫙 가야 돼, 힘있게. 그다음에 위에 뜩 찍어 쳐줘. 쫙 내려와야 돼. 어디까지 내려와서? 저 밑에까지. 그럼 무슨 자고 뭘 그랬죠, 제가? 그렇죠. 십자가를 딱 그래. 그다음에 딱 찍고 딱 찍고 딱 찍고 딱. 그게 뭔 자죠? 힘력죠. 힘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뭐를 옆으로 해서? 십자가를 옆으로 해서 힘을 모자. 십자가를 앞세우는 일에 네 힘도 합치고 당신 힘도 힘쓰고 내 힘도 합치고. 알겠나요? 당신도 그분도 나도 뭐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가 힘력 세 개를 합쳐놨잖아요. 단합합시다. 단결합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합치자, 이게 우리들끼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여러분 어떤 모임 속에 우리끼리 단합하자. 우리 남성교회 뭘 합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알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기관들이 교회와 별개의 우리가 뭘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덤비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행위 노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행위 모방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하나님의 중심, 십자가를 중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복을 주어서 너희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나요? 한 지역에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구상은 우리가 쌓은 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치고 있죠. 사람이 중심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그러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바벨탑, 오늘 결론 지어요. 바벨탑과 같은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우리 또한 헛된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길에는 몇 가지가 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바벨탑 사람들이 그 길 만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거 합시다 떠들어봤자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은 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요. 누가 여시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길. 봐요. 바벨탑 사건, 그 내용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을 딱 읽어보게 되면은요, 인간들이 우리가 하늘로 쌓아가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만드는 길을 하늘로 닦아서 올라가자, 이렇게 됐어요. 바벨탑 사건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우리가 인간들이 탑 쌓아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뭐 길 닦는다는 그런데 우리 한번 내려가 볼까? 이렇게 나와요. 그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나요? 누가 한번 내려가 볼까? 우리 한번 내려가 볼까? 하나님이요, 큰 높이 가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쌓은 그 탑 구경하러 한참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맨날 수고해봤자 하나님 그 위치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길을 닦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작 60m, 고작 80m 쌓아놓고 대단하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하도 가서로워서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게나, 내려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길이 구체화된 그 구체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이 땅에 길을 내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닦는 길은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고 예수가 길이시잖아요. 자체가. 예수님을 통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원의 세계를, 복락의 세계를 펼쳐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가서 우리는 허무한 광경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제대로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닦아놓은 그 길 향해서 천성에 이르러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락의 세계를 펼치게 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